지난 시간 이어서 레위기 말씀 23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레위기 23장입니다. 우리가 22장에서 우리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음란한 종교, 그 음란한 종교에서 파생된 음란한 문화 관습, 또 풍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따라하지 마라 하면서 온갖 가지 음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죠. 심지어는 자녀를 그냥 산 제물로 인신 공양하면서 그 인신 제물로 바쳤던 것들, 또 뭐 근친 상간의 범죄들, 또 집단 혼음이라든가 아니면 수간 성교라든가 아니면 동성 연애라든가 수많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리가 상상도 못할 더러운 죄의 허물들이 우리가 이제 이미 22장 이전까지 우리 18장에서도 나타났지만은 계속해서 함께 나왔던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 따라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23장은요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23장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문화명령. 그 잘못된 음란한 문화들 다 빼버렸잖아요. 그 새로운 경건하고 거룩한 문화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가나안 족속과는 다른 이런 그 민족적인 문화와 풍습, 관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포하시고 명령하시는 새로운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나. 아멘. 자, 하나님의 문화 명령, 23장 문화 명령이라고 이름 붙여놨죠. 자, 그 문화 명령에 어떤 문화가 흐르냐면 여호와의 절기가 중심에 서요.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의 음란한 종교, 또 더러운 문화, 풍습, 전통 따라하지 말라 하셨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무런 문화, 정통, 풍습 없이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롭고 경건한 문화, 풍습, 전통을 주시는 거죠. 과거 가나안에 머물던 족속 문화, 풍습, 전통들은 더 더럽고 음란한 종교에서 비롯되었어요. 그거 따라하지 말래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뽑혀 나갔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들을 새롭게 거기다 심었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너희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 풍습, 전통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뽑고 새로 심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전에 살던 그들과 같은 문화, 풍습, 전통 아닌 거예요. 새로운 문화는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 돼야 되겠죠. 이런 거룩하고 경건한 문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여호와의 절기가 있다.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요 문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 동안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이 문화가 반복될수록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건전해지고요. 가정들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가문은 번성하고요.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흉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시스템 자체가 바로 이런 문화, 경건한 문화의 바탕을 둔 여호와의 절기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새로운 절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공포하고 계세요. 새로운 삶의 거룩한 틀을 지금 허락해 주시는 건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절기들을 따라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첫 번째는 온 나라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화 따라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절기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3대 절기가 생각나죠. 유월절, 그죠? 뭐 초실절, 뭐 수장절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하셨지? 어떻게 하셨지? 왜 그러셨지? 하면서 서로 부모와 자녀 간에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간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절기들이 반복되면 될수록 온 나라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고, 두 번째로 이 절기를 지키는 민족은요 세상 모든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아주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이 되는 거죠. 예. 제가 마이크를 조금만 키워주세요. 목에 자꾸만 힘이 들어가네요.
예, 이러면은 이따 끝날 때쯤 되면 목이 쉬어서 예,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절기를 지키는 민족은 세상 모든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아주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민족들은 그런 어떤 잘못된 종교에서 비롯된 음란한 문화로 온 나라가 그냥 말 그대로 음란의 도가니인데, 이게 계속되면 될수록 더 건강한 나라,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런 민족은 하나님의 온갖 복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건한 절기가 문화, 풍습, 전통이 돼서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이 약속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이대로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을 누리죠? 그럼 복을 누리면 어때요? 많은 복을 누리면 어때요? 좋아요. 좋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고맙죠. 감사하죠. 이 복이 어디서 왔나 싶고. 그래서 네 번째로, 그런 민족은 온갖 복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 향해서 늘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절기가 계속 반복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배워가고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된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한 약속대로 하나님의 온갖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 누리는 복들 때문에 감사하며 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그래서 이 날들은 너희 모두 모여라. 나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룩한 날로 삼아야 한다. 나의 특별한 절기는 이러하다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죠.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죠.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 3절부터 시작되는데, 첫 번째 기억하고 지켜야 할 절기를 이제 허락하시는데,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은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다. 이 날은 다른 날들과 다르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모두 한자리에 모여라. 이 날은 안식일이다.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그곳에서 이 날을 꼭 지켜야 한다. 이 날은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날은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자꾸만 나 여호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 말이에요. 조물주가, 창조주가 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어. 그게 원리야. 그죠?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죠? 먼저 안식일을 제정하시는데, 이전 세상과 완전히 다른 패턴이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그 어떤 종교, 어떤 민족에서도 사람이 쉬는 것을 계명으로 정해 놓은 종교, 나라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민족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다른데 나쁘게 달라요, 좋게 달라요? 좋게 다르죠? 좋게 다른 것을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구별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다름, 거룩한 구별됨. 불교나 유교는 사실 우리가 잘 알지만 계몽주의 철학이나 윤리에 가깝죠. 종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엄격하게 종교 분류학으로 따져 물으면, 그 시원을 쫓아가 올라가서 그 기원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것은 종교라고 할 수 없고 철학이나 윤리에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쉬게 하는 교리가 유교에도 불교에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사람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온 세상이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나라가 참 많죠. 그렇죠? 이렇게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나라가 많아졌어요. 이런 나라일수록 인간의 존엄성이 예민하게 살아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잘 사는 나라가 대부분이고요, 인간의 존엄이 존중받는 나라. 지금은요, 주 며칠째예요? 주 5일.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며칠까지 얘기해요? 주 4.5일. 그러다가 주 4일 뭐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염려가 많을 거예요. 주 6일 하다가 막 그냥 6일도 그냥 제한 없이 일하다가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가장 많아요. 원래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좀 여유 있으면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보세요. 세상 나라들 중에서 이 한국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나라가 없어요. 이거 비정상이에요. 가족들 얼굴 오롯이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어서 그저 새벽별 보고 나가고 저녁 달 보고 들어오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이거 비정상이라고요. 아니, 일하려고 살아요? 살려고 일해요?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이 일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냐 말이에요. 똑바로 말씀하시라고요. 거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하고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망가져갖고 일 못하니까 그때는 요양원 가갖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설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어르신들이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전쟁 시대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위에서 뭔가를 세워야 하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르신들 존중해요. 그때는 그게 옳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세대가 아니라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적어도 엄마 아빠에게 오롯이 얼굴 쳐다보고서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도 3분, 5분, 하루에 3분, 5분은 의무적으로 주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놔놨으니까. 교육학적으로도 그래요. 아이들 적어도 딱 눈맞춤해서 3분, 5분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 정서에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저도 퇴근하자마자 아이들하고 눈맞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식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 주 5일째 하다가 주 4.5일째로 나아가는 추세죠. 그런데 2.5일을 푹 쉬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학교일, 뭐 집안일, 회사일 구분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일하다가 들어오면 집이고 뭐 집에서 나가면 또 일이고, 그러니까 뭐 이런 구분 자체가 불명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는 그게 분명하게 구분돼요. 몇 시에 출근하죠? 그리고 몇 시에 퇴근하죠? 분명하죠. 자, 그런데요, 다만 회사의 일을 주 5일만 한다, 회사 일을 주 4.5일만 한다라는 기준에 따라서 주 5일째 또는 주 4.5일째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맞아요? 회사 일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 일 돌보지 않고 가정 일도 있잖아요. 개인 일도 있고요. 자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일들도 있고요. 가문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일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 5일째, 주 4.5일째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사실 회사 일 돌보지 않는 날을 풀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사 일 하느라 돌보지 못했던 개인 일, 집안일, 신변 잡다한 일들 그 짬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오롯이 쉼을 가져야 맞다. 아멘. 일주일에 한 번은 오롯이 쉼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게임도 하면 안 돼요. 게임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게임 아니에요. 게임도 일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는 거 쉬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못 쉬어요. 눈도 못 쉬고 귀도 못 쉬어요. 유튜브 보는 거 돼야 안 돼요? 예? 유튜브 보는 거 돼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쉴 때 유튜브 보면서 쉰다? 말이 안 돼요. TV 시청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런 거 다 끊고 다른 어떤 활동도 없이 자연과 더불어서 산책하면서 가족과 대화하면서 편안하게 쉬면서 최소한의 수고, 뭐 그날 막 뻑적지근하게 차려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럼 차려 먹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설거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간단하게, 그래서 최소한만 수고하면서 먹을 것 준비해가지고 가족들과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좀 심심해야 된다니까요. 자꾸 그 시간에 무슨 우리 아버지들 중에서 좀 이렇게 추진력 있으신 분들은 뭘 어디를 가자, 어떤 프로그램을 막 이슈를 만들어요. 무슨 수련회도 아니고 말이야. 쉬지를 못해요. 놀멍, 쉬멍, 멍멍 해야 된다니까요. 멍해야 돼. 예배당에 와서 멍하면 안 되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멍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 필요하다 하잖아요. 안식도 안식이지만 안식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쉼 참 정말 중요해요. 이것도 계명의 하나에 들어갔어요. 이게 삶의 원리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라고 하니까, 쉬라고 하니까 대책 없이 쉬는 분들도 계셔요. 중요한 건 전제가 뭐예요? 앞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엿새 동안 일하셔야 돼요. 내가 단순히 직장에 나가가지고 일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죠? 가정일을 돌보든 뭐 밭에 나가서 뭐 간단한 농사를 짓든 간에 사람이 적어도 그 내 건강한 사이클 안에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돼요. 내내 놀던 사람이 안식일이라고 마음 푹 놓고 더 놀고 더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식보다 먼저 전제가 엿새 동안 성실하게 일한다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안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안식일이라고 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일을 안 했으니까. 그냥 쉴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6일 동안 그 쉼이 달콤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4절부터 펼쳐지는데요. 6월절 무교절이라 그래요. 6월절 무교절. 두 번째 지켜야 할 절기가 6월절 무교절이죠. 똑같은 말인데 4절 보세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방금 전에 안식일은 주 단위로 얘기했잖아요. 그 주 52주, 그 유대인 유대력으로 하면 360일이다 보니까 한 50주 또는 51주가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절기를 지킬 것이고, 또 두 번째 절기는 6월절 무교절인데 이것은 연중 행사예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모두 함께 모여 나 여호와를 기억해야 할 날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절기를 허락하시는데 5절 계속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첫째 달 엿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예, 여기 정월 즉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은 우리와 달라요. 지금 여기서 1월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첫째 달? 이집트에서 나온 때를, 이때가 모든 나라의 시작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연한이에요. 말 그대로 그 날짜를 헤아리는 첫 번째 계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나온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하는 것은 정월, 즉 그들의 기준으로 정월 1월 즉 14일,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월절, 패스오버, 그죠?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헬라어로는 파스카,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따라해 볼까요? 넘어가다. 넘어가다. 뭐가 넘어가요? 소가 넘어가요? 뭐가 넘어가요? 예? 뭐가 넘어가냐고요? 자,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넘어가는 것이 두 가지인데 몇 가지가 있다고요? 자꾸 묻는 것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담을 넘어왔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담을 넘어왔다. 이게 첫 번째 넘어오다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담을 넘어서 자유를 얻은 독립국가가 되었다는 의미고요. 담을 넘다, 넘어가는 절기. 그래서 다른 말로 과월절이라고도 불렀어요. 유월절이라고도 불렀지만 과월절이라고도 불렀어요. 두 번째 넘어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 안에서 이집트에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열 번째 재앙의 날에 문인방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곳은 죽음의 사자가 그 장자나 처음 난 거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갔죠? 기억나세요?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넘어가다. 죽음을 면하게 되다. 넘어가다.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넘어감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다. 1월 14일 저녁에는 이튿날 먹을 빵까지 반죽을 했어요. 빨리 국경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다음날 충분히 시간이 있어 오전이나 오후에 뭐 이렇게 아점 먹고 출발하거나 점점 먹고 출발하면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주 그냥 이른 새벽에 빨리 일어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들은 반죽을 이틀치를 했으니까
거기에 누룩을 섞으면요 이게 부풀어 오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교병, 부푼 빵을 식감도 좋고 맛도 좋은 빵을 얻으려면 숙성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반죽이. 근데 숙성되기도 전에 빨리 뭐라도 끓여 먹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 숙성되지 않았던 빵 반죽을 구우니까 별로 맛도 없고 그냥 단단한 그냥 밀전병 같은 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 부풀지 않은 빵. 그래서 14일 다음 날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달라요. 기간으로 치면 유월절 첫날이 유월절이고요.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의 시작이에요. 유월절은 당일인데요. 유교절기라고 하고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7일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새벽으로부터 무교절 접어들어서 일주일간 이어지는 절기. 그래서 6절 시작.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월 15일이죠. 날짜로 치면은 1월 14일이 6월절 첫날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1월 15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7일 동안은 나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그 기간엔 누룩 넣지 않은 빵만 먹어라. 어렵지 않죠?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쉬운 거예요. 7절 계속 볼까요? 시작.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지금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날이죠? 6월절 말이에요? 무교절 말이에요? 지금 무교절 설명하다가 연결됐잖아요. 무교절 첫날에는 모든 일 멈춰라. 무교절 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멈춰라. 한 자리에 모여라.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며칠 날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되는 거죠? 1월 14일이에요? 1월 15일이에요? 15일이에요. 거룩한 모임에서는 뭘 했을까요? 뭐 해야 되죠? 특별한 것을 다 함께 기억하는 거죠. 지금 이 기본적으로 절기라는 것은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이라는 것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두 다 이 절기의 장치가 누구를 기억하기 위함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왜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지 어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 듣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화제는 불에 태워서 빵 굽는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제사예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요 바깥에 캠핑 가잖아요. 그러면 모닥불 하나 딱 태워놓으면요 애들은 난리 납니다. 모닥불 하나 딱 태워놓으면 작대기 하나씩 집어들고요 거기다가 그냥 부직갱이처럼 넣었다 뺐다 뭐 쓰레기도 태워보고 이 풀잎도 태워보고 그거 가지고 성화봉송도 하고 난리가 나죠. 근데요 이런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절기가 시작될 때 어른들이야 이 기준에 따라서 하겠지만 아이들의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붕 뜰 거 아니에요. 뭔가 일상과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풍경이 펼쳐지잖아요. 그 화제를 7일 동안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화제 모닥불에다가 펴놓고 거기다 빵을 갖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빵 태워지는 냄새가 나오죠. 그죠? 우리 주일날 아침 예배당 나올 때마다 거룩한 화제가 일어나고 있죠. 행복한 빵집에서 여러분 화제를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하게요? 그런 빵 굽는 향긋한 냄새가 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죠. 하나님도요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흐뭇해 하신다. 히브리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흐뭇해 하신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마치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서 빵을 나누어 떼어 먹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빵 굽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 짓는 냄새. 그렇죠? 그래서 6월절 쉬죠. 그 다음 날 무교절 첫날 쉬죠. 그 다음 주 중에는 일하고요. 마지막 7일째 무교절 7일째 마지막 날에도 쉬어요. 그 중간에는 일하는 거예요. 단 그 기간에는 일을 하는데요. 빵만 무교병으로 먹도록 한 거예요. 자, 14일 날 쉬죠. 맞아요?
15일 날 쉬어요, 안 쉬어요? 쉬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무교절 마지막 날 쉬어요, 안 쉬어요? 쉬죠? 그 중간에는 일해요, 안 해요? 일해요. 일하는데 이때는 뭘 먹으면서 일해야 돼요? 무교병만 먹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무교병. 우리 명절 때 뭐 해요? 우리 명절 때 한국 사람들 명절 때 뭐 하냐고요? 먹는 것만 생각해 봅시다. 맛있는 거 먹어요? 맛없는 거 먹어요?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겁나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그쵸?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정월 초부터 뭐 먹어요? 맛없는 빵을 먹어요. 우리 어떤 아버지 그 표현대로 한 맛 대가리도 없는 빵 그런 걸 먹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걸 먹어요.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애들은 내내 여태까지 맛있는 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맛있게 구워준 빵을 먹으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간만 되면 맛 대가리도 없는 빵을 주니까 일주일 동안 그래야 돼. 당연히 그래야 되는 절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먹는데 먹다 아니 어른들이야 견딜 수 있죠. 하나님 그러라 하셨으니까. 애들은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먹어왔는데 엄마 왜 이렇게 맛대가리도 없는 빵을 일주일 내내 주는 거야? 불평 불만 짜증 나요, 안 나요? 우리 지훈이만 해도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김치찌개를 달라 그래갖고 국물에 말아주니까 거기 고춧가루 묻었다는, 김치찌개에서 고춧가루 어떻게 빼요? 와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왜 국물이 빨갛냐는 거예요. 안 빨간 김치국물이 없냐는 거예요. 환장하죠. 근데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불평불만. 아니 맨날 맛있는 빵 나 그거 먹고 싶은데 왜 맛대가리도 없는 이런 빵을 주냔 말이야.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나서는 거죠. 얘들아 일로 와봐. 모닥불 주변에 딱 모여가지고 이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 하나 들려줘야 되겠네. 옛날 얘기 들어볼래? 그러면 애들이 내내 하겠죠. 그리고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나라가 이집트 나라와 함께 살 수 있게 됐었어. 그런데 이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10가지 재앙으로 막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 줄 알아?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막 희생의 피가 문인방 좌우설조 묻은 이스라엘 가정만 넘어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드디어 파라오의 항복을 받아내고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되어서 자유를 얻고 이집트 담을 넘어오던 이야기. 그러나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 근위 부대에 손바닥 뒤집지 말벗받고 그냥 자유를 얻어 광야로 걷던 이스라엘 모두를 죽여버리려고 쫓아왔던 이야기.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밑에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넌 이야기. 아주 옛날 이야기, 역사 이야기, 그냥 이야기의 장이 펼쳐지는 거죠. 얼마나 재밌게요. 이거 얼마나 재밌게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하죠. 그때 그래가지고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었었구나. 그래서 무교절이구나. 나 참아볼래요. 나 한번 안 먹어볼 거예요. 나 맛있는 빵 맨날 먹으니까 나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으니까 나 그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잘 의젓하게 이겨낸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그 절기 끝에 야 우리 맛있는 빵 먹을까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절기 이후에 화목제물로 허락하신 송아지 고기, 소고기부터 막 양고기, 염소고기가 있잖아요. 진탕으로 차려놓고서 야 이제 먹어라. 맛있지. 정말 막 행복하게 맛있게. 이거 다 누가 주시는 애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감사하지. 고맙지. 그러면 아이들은 내내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매년 반복된다 생각해봐요. 매년. 한마디로 이런 옛날 이야기, 역사 이야기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치는 아주 복 있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셨던 거죠. 사실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일까요? 안식일. 사실은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6일 창조의 영광을 기억하는 절기가 안식일이에요.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세요? 안식일의 본체는요 뭘 기억하기 위함이냐면 창조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지음 받았는지, 이 아름다운 꽃, 이 쾌적한 환경들 다 누구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그야말로 창조를 기억하는 것은 안식일이다.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은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도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6일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천지와 만물 그 가운데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심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만 감사한 건가요? 예? 아니죠. 매일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매일 아침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매일 아침 감사하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 죽겠죠. 죽겠는데 뭐가 감사해? 예? 잠 잘 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가지고 잠이 안 깨는 게 그 감사라니까요. 어떤 분들 중에서는요 새벽 3시만 되면 눈 딱 떠져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8시까지 자고 9시까지 잤는데 또 졸리잖아. 그거 얼마나 은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녁에도 감사하고요, 하루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매일 감사한 거죠. 일주일 하루는 더 특별한 감사고요, 창조에 대한 감사고요, 매월 첫날 월삭도 감사하고요, 새로운 달 주신, 매해 정월 초 절기는 더 크고 특별한 감사죠. 매해 말에는 또 수장절이라 해가지고 연말에 그 밭에 뿌려진 것에 마지막 거두어 저장하게 된 것에 대한 또 풍성함에 대한 감사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 다음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는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좀 오해가 있어요.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같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초실절, 예? 어떻게 배웠어요? 초실절 그리고 6월절부터 7일을 헤아려 가지고 77에 49, 그래서 77절 50번째 되는 날을 해가지고 오순절, 그리고 그날이 하필이면은 그 밀과 보리 한 10일 간격으로 얘들이 열매를 맺는데, 예, 밀과 보리가 추수되어지는 그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초실절이잖아요. 그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라 해갖고. 근데 이게 다 우리는 같은 이야기로 들었죠. 근데 성경에는요 전혀 다르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틀린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의 레로 가져갈 것이요. 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 들어가 살 때 처음 곡식을 거두거든 제일 먼저 거두어 드리는 곡식 중 한 단은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바쳐야 된다. 곡식단 한 단. 자,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초실절 절기에 대한 명령인데요. 11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틀날에 흔들 것이며. 예,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뭐라 그럴까요? 쉐킷 이게 무슨 제사일까요? 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제 요제 흔들어 드린. 근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중동의 그 장렬하는 태양빛에 여러분 제사를 낮에 지냈겠어요? 밤에 지냈겠어요? 낮에 지냈겠죠. 그죠? 근데 그 장렬한 태양빛에 엄청나게 잘 익은 곡식단 한 단을 갖다 하늘 높이 쳐들고 제사장이 막 흔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나달들이 막 부딪히고 흩날리면서 풍성함 찬란함의 퍼포먼스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엄청난 곡식, 마치 농부가요 밭에서 이제 그냥 한아름 열매를 안고서 막 기분 좋아 흔드는 것처럼. 근데 이게 누구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감사하는 이 풍성함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함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절기. 보이는 그대로 그냥 찬양인 거죠. 하나님 이봐요, 많이 주셨네요. 와,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처자식들 많이 먹고 살겠네요. 막 그러면서, 그리고 이미 곡식을 거둔 거죠. 자, 곡식단이 내 손에 있어요. 그럼 곡식이 거두어진 거죠? 아니면 거둘 거예요?
거둔 거예요. 곡식단이 손에 들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예, 그 곡식단 흔들어 바치는 날에 너희는 아무 흠이 없는 1년 된 수량을 나 여호와께 번제로 올려야 된다. 여기서 나 아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있으나 없으나 뭐 그 불과 뭐 별 그 언급이 없는 것은요 나눠 먹는 제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근데 흠이 없는 1년 된 수량을 나 여호와께 번제로 올려야 된다. 이것은 온전히 태워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몫이 없어요. 이건 다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예, 그와 함께 고운 밀가루 4.4리터를 올리브 기름에 반죽해서 나 여호와를 흐뭇하게 하는 곡식 제물로 불살라 바쳐야 된다. 지금 방금 전에 1년 된 수량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죠. 그 뒤에 이어서 고운 밀가루를 어디에 반죽해요? 올리브 기름에 반죽해 가지고 그것을 제물로 또 불살라 바쳐야 된다. 그러면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나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다. 포도주 1리터를 전제로 또한 바쳐야 된다 하면서 사람 하는 거 똑같이 다 하셔요. 그렇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그들 가운데 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가운데 있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밀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6월 5일 망종이라고 하죠. 망종. 그때는 이제 모내기가 한참이에요. 뭐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6월 20일만 돼도 그때까지 모를 안 심으면 게으른 농부라고. 6월 25일 넘어가면요, 아이고 농사 망쳤다고, 너무 늦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며칠이죠? 8일이죠. 지금 한참 이제 모내기 해요. 지금 들에는 다 모내기가 다 끝났어요, 거의. 6월 말만 돼도 모내기가 늦었는데, 그래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가 익어서 거둘 때가 3월이에요, 3월. 그러니까 밀이 보리보다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조금 늦게 익어요. 밀이 늦게 익고 보리가 빨리 익어요. 그런데요,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10일요, 농번기에 10일이면 굉장히 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밀을 많이 재배하잖아요. 많이 안 하죠. 왜 그러냐면 10일을 손해보거든요. 차라리 밀 심으려면 보리를 심는 게 낫다는 거예요. 10일을 일찍 모내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현대 와서는 밀을 거의 심지 않아요. 그런 이유로. 차라리 보리를 심죠.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나. 예, 너희가 나 여호와께 이런 예물을 바치기 전에는 빵이나 볶은 곡식 물론 햇곡식도 먹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에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칙이다. 자, 네 번째로 15절부터는 이제 그 이런 절기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읽으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한번 읽어보면 알아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예, 보세요. 지금 초실절이라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있었죠. 초실절, 그쵸? 초실절 9절 10절에 보시면은 초실절 나왔죠. 그때 거둔 것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흔들어 요제로 바쳤죠. 그쵸? 그때가 초실절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15절에는요, 그때로부터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래요. 뭘 세래요? 7 안식일의 수요를 세래요. 그럼 7 안식일이면은 7, 7에 49. 그죠? 그 수요를 채우면 그 보세요.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하는데 그 첫 곡식단 날부터 세어 7 안식일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이면 7, 7에 49인데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50일째 되는 날 새로운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이게 뭐죠? 오순절. 맞죠? 77절 77에 49.
777절 50번째 세는 날 오순절. 그죠? 여긴 맞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보다도 약 50일 앞서는 게 첫 열매 드리는 초실절이죠. 그러니까 초실절하고 6월절, 오순절, 77절 요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시기가 50일이나 차이 나는데 같다고 볼 수 없죠. 그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14절 보세요. 14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첫 열매 한 단을 드리기 전에는 빵이나 볶은 곡식은 물론 핵곡식조차도 먹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릿고개 아시죠? 그죠? 보리가 나오기 전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백 쫄쫄 굶었던 시절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요, 첫 열매 고개가 있어요. 보릿고개가 아니라 첫 열매 고개. 하나님 첫 열매 단 하나를 갖다 해갖고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핵곡식조차도 하나님께 먼저 첫 열매 한 단을 끊어 흔들어 드려서 요제로 드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그날이 빨리 와야 먹을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래서 그것이 오순절이 아니고요, 오순절보다 50일 앞서 6월절 안식일, 그때가 이 첫 열매 절기 초실절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안식일 날 무덤 속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열매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첫 열매 6월절 무교절 다음 날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맞아요. 성경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모든 구약은 그림자거든요. 이 모든 하찮은 제도 자체도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제도 자체도 전부 다 그 화살표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구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맥추절 초실절을 묶어서 말해요. 마치 맥추절이 곧 초실절이고 오순절 77절 다 똑같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 많은 목회자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출애굽기는 대략을 적은 것이고 레위기는 더 섬세한 기록이니까 레위기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읽으려면 어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읽어야죠. 뭐 복음서 잠깐, 뭐 다니엘서에 조금 나온 거 가지고 그 희미한 그림 가지고는 종말론을 얘기하면 안 돼요. 본격적으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슨 책이 있다? 요한계시록이 있다. 그것을 중심으로 성경에 나온 다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맞추면 포질이 딱딱 맞아요. 마찬가지로 절기에 대한 메시지는 어디를 중심으로 말씀을 기조를 잡고 읽어야 된다? 레위기를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첫 열매 드리는 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50일째 되던 날이 오순절. 그러면 그 첫 열매 가져와 드린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이 계산은요, 정확해요. 소름 끼치게 정확해요. 그래서 17절 시작. 다시 23장 17절 시작.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날은 너희 사는 곳에서 고운 밀가루 4.4리터에 누룩 넣어 구운 유교병 2개를 가지고 와 나 여호와께 흔들어 바쳐라. 그것이 너희가 거둘 핵곡식 가운데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이 될 것이다. 18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머리와 어린 수도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한 그 유교병들과 함께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2마리와 아무런 흠이 없는 1년 된 수장 7마리를 나 여호와께 번제로 바쳐라. 거기에 따르는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치되 모든 제물을 불로 살라 향기로운 냄새를 바치면 그 향기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다. 자, 흠이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물이고요. 아무 흠이 없는 1년 된 수장 7마리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 거죠. 다른 제물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 바치고 나서 함께 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제물로 보시면 적절하다는 거예요. 19절 20절 계속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예, 어렵지 않죠? 그냥 내용 그대로예요. 그냥 내용 그대로.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내용 그대로고 21절 계속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가 이러한 제물을 바치는 날 너희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 오고 오는 세대마다 대대로 이 규정을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 꼭 지켜야만 한다. 22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밥 모퉁이 있는 곡식까지 모조리 거두지 마라.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라. 그것을 가난한 이웃과 너희 중에 사는 외국인이 거두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남겨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뭐 전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은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거나 그들에게 뭔가 흘러가는 것을 뭐 용납하지 않았겠죠. 끝까지 다 거뒀을 거예요. 내 밭에서 이삭도 줍지 말라고 막 옹졸하게 했을 거고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을 처음 거두는 절기로 시작해서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다가 마지막 절에는 이제 이렇게 특별한 부기를 달아요. 이웃 사랑의 방법을,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6월절은 어린 양 희생으로 이스라엘 구원을 받은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날. 구주 예수님 초림 사건 이후로 고난 주간과 고난 일로 그것은 갱신됐어요. 자,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가정 집을 대문을 넘어서서 그들은 살 수 있었죠. 오늘 우리는 누구의 피로 살 수 있어요? 구주 예수님의 피로써. 그래서 그 고난 주간과 고난 일이 그 성금요일이죠. 그 날로 갱신되었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따로 지키지 않아요. 지금은 구약의 유월절을 가지고 와서 지금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대신에 뭘 지키냐면 구주 예수님의 고난 주간과 고난 일을 기념해요. 기억해요. 매년. 그래서 수장절은요 뭐예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가을의 마지막 연종 뿌려진 것에 마지막 거두어서 그 창고에 걷어 그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인데 이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모아 불에 던져 태우느니라. 이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뭐냐? 바로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 장막절이에요. 또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부활절로 이제 갱신이 된 거예요. 여기서 처음 거둔 열매는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게 된 가나안 땅의 첫 열매죠. 그렇죠? 가나안 땅의 첫 열매 자기들이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아니에요. 거기 심겨져 있던 거예요.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뭐라고 수식하죠? 약속의 땅.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그렇죠. 강남이죠. 우리의 약속의 땅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은 음식들을 먹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죠. 모든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 아래 놓이셨지만 생명으로 그 사망을 찢고 이겨내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구주 예수님이다. 자, 영원한 부활의 몸이 되셔서 처음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분. 그래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생존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구주 예수님이다. 그 구주 예수님은 첫 열매다. 아멘? 첫 열매다. 그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펴보세요. 시간이 지났지만 한번 요거 읽고 끝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첫 열매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해 봤으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그죠? 알고 계신 거 맞죠? 예, 요한계시록에서 뭘 얘기하는 건지 잘 아실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도 호련히 일어나고요,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돼서 그와 함께 들림 받겠다. 그쵸? 혼인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걸 얘기하고요. 마지막에 여기서 그 후에 마지막이니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에 이제 심판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 안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이미 죽은 자들을 또는 살아있는 자들을 다 끌어올려 부활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책에 의해서 구원으로 크로스, 패스오버, 그죠? 말 그대로 유월절을, 그때 진짜 유월절이 오는 거예요. 심판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유월절이 진짜 말 그대로 실체적인 유월절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근데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거기서 다 걸러져요. 다 어린 양의 피에 핏부림을 받지 못한 자들은 거기서 걸려서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사자에게 잡혀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1차 죽음은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2차 죽음, 완전한 죽음은 뭐예요? 그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런 뜻이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한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연결돼서 마지막 22장으로, 그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죠. 믿으세요? 믿으시면 믿으시는 대로 그 아름다운 열매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